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1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52번째 시간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제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후의 소망, 이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고 이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배가 부를 수가 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의 만족이 될 수가 있다. 만족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고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구미호 두목제가 고추를 굉장히 심하게 빨아서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데 지금도 또 갑자기 많이 괴롭히네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좀 고롭네 오늘 하루가. 이런 날이 한 번씩 있더라고. 설교를 또 오늘도 은혜롭게 충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이 제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마음이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이 되게 됩니다. 만족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배를 채워주고 인생의 지침과 지표를 마련해서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 배가 불러오고 만족이 돼버리고 인생이 떡으로만 밥만 먹고 고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지표로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을 때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장래에 소망이 있고 무언가 잘 되어지고 무언가 내가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질 때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든 거가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좀 어떻게 힘든 일을 겪고 좀 핍박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고통과 고난은 좀 있을지라도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장래가 든든하게 밝고 장래가 아주 확실하게 잘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비로소 인생은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행복한 것이지 지금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나 대학에 살다가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공부를 안 하고 우선 먹기에 놀기는 좋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 그때는 좋아요. 그러나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시험을 망치는 것보다 괴로운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괴로운 일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좀 힘들어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재물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마음이 비로소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마음의 힘의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비쩍 고른 사람은 결코 조그만 고난이라도 조그마한 섬김과 사랑이라도 참고서 인내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힘의 근간이 있어야 돼. 마음의 힘의 근간. 우리가 왜 정신적인 지주 이래가지고 좀 나이도 많고 든든하고 사회에서도 좀 안정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흠모하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의 영적인 그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존재이지 밥만 먹고 고기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 장래에 나에게 벌어질 그런 일들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다면 현재에 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겨낼 수가 있다. 또 여러분 저 두목구미호제가 또 뭐라고 하면서 막 고추를 쪽쪽쪽 빠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시작됐네 이제 저기 제가 저 딸이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UDT나 그 특수훈련을 하는 그런 단체에 가면은 훈련 막바지쯤에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우는 그런 훈련이 있지요.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이나 잠을 안 자고서 버티고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할 때 엄청나게 힘들지요. 안 그래도 팔뚝이 2배나 굵어질 정도로 뭐 훈련 푸시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훈련 물에서 또 헤엄치는 훈련 그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UDTSSU 힘들어 죽겠는데 잠까지 안 재우다니 사람 돌아버릴 지경이지요. 그런데 그 훈련을 견디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신력이 길러지고 인내가 깊어집니다. 인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한 번씩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 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 정도를 누워 있는데 그냥 잠은 하나도 못 자고 불면증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인내의 내성을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그냥 누웠다가 잠은 하나도 안 자고 그냥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래 일주일 정도 그랬던 적은 몇 번 있었어요. 혹 가다가 한 번씩 그럽니다. 자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2주 동안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일주일 한 몇 달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2주 동안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1주도 아니고 사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와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1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2주 동안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좀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그만큼 2배, 3배로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네가 그거를 겪고 당함으로써 2배, 3배로 이제 그릇이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는 평생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기억이 나게 해주시더라고. 안 잊어버리고 어떤 말할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 제가 몸으로는 힘들어서 2주 동안을 여러분 그냥 눈을 감았는데 밤새 그냥 감아서 누워있어. 그런데 일어날 때 그거는 깨닫는 거야. 누워있을 때는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 그러나 딱 일어날 때가 되면 와 오늘 밤에 잠 하나도 못 잤네. 이렇게 해가지고 2주를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너를 2~3배로 더 넓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보람이 있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도. 그래서 너끈히 이기고 견디게 해 주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는 방식, 소망의 방식이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을 마음에 가지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소원을 두고 소원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는데
뭘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훈련을 하고 뭐 자시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가 좋은 데 가면 되지. 좋은 데 가면 되지. 뭐 유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뭐 훈련을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는 것은 그런 어떤 단편적인 그런 어떤 뭐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뭐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갖추어 줘야 될 믿는 자의 합당한 품성과 교양, 품성과 교양,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같이 견주었을 때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소양을 하나님 아버지가 길러 주시기를 원한다. 기초적인 소양.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키워서 사회에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란다. 자리매김을.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의연하게 견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르네. 아직까지 믿지는 않지만 다음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떻게 마음의 가장자리에 하나의 여지라도 조금씩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회에서 우리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아버지 하나님은 처소 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 배치해 놓기를 바란다. 배치해 놓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는 내가 믿을 마음은 없어도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고 든든하게 이렇게 기댈 수 있고 무언가 한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깊이가 있는 심정을 가진 그런 존재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회에서 세워놓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세워놓고자 한다. 여러분 그런 존재 같고 그런 정신적인 지주 같고 뭐 불교, 무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라마교 중에서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러한 마음의 자리가 심성이 길러져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마음의 향기를 맡고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향기가 품겨질 때 어때요? 그 깊은 심성이 우러날 때 그때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 집이나 직장이나 사회활동이나 그런 곳에 세워서 깊이 뿌리 박고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식은 이렇구나, 다르게 이렇게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시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통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고난을 다 견디게 해준다. 다 견디게 해준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놀 것 다 놀게 해주고 쉴 것 다 쉬게 해주면서 충분하게 놀게 해주면서도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같이 놀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해주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멋지고 근사한, 저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짓거나 저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마귀들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장악을 하고 잡고 동행을 하지만 마귀들이 잡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과 마귀들, 물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근본 근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이 세력과 힘을 이렇게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침식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사회에 무릎 꿇리고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다가 지옥가게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지옥가게 하려는 것들을 안 믿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적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계집질이나 하고 다니고, 물론 김민영이도 계집질을 많이 하러 다녀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는 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데 가면 지옥 갑니다. 예, 그것도 과정적으로 김민영이의 근본 모든 음란과 악을 다 빼내기 위해서 잠깐 보낸 거지, 사람아. 잠깐 보낸 거지. 그런데 안 간 지가 9년에서 10년 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그게 얼마나 구역질인다고 매석걷고 그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일단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기도해서 허락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멘. 허락 안 하는 데 가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허락 안 하는 데 가면 마귀 사탄을 절대 못 이겨서 평생에 쇠사슬에 목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지 육신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어도 기도해서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야지.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집질이나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사회에서 모든 뇌물을 주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이미 타락하고 타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못 느낀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딱 보면 알아요. 구미호들이야 뭐 그 척 보면 알지만 구미호들이 뭐 저 김민영이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알지만 모르는 척 하지. 구미호들은 하늘나라 등수가 몇 등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사람이고 그런 걸 다 압니다. 구미호들은 딱 보면. 모르는 척 해서 그렇지. 그러나 구미호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남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명하게 눈치를 딱 까고 손바닥처럼 알아요. 구미호가 아닌 사람이라도.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남의 단점은 어떻게
정확하게 딱 짚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캐치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떠한 자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있는 그 계획표가 있다. 그 계획표에 따라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여러분을 훈련시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표가 조금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달플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좀 부대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김민영이 2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혹 가다가 한 번씩 1주 동안 안 재울 때는 있었는데 UDT 훈련하듯이 2주 동안을 딱 그렇게 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겠더만. 그런데 마음속에 어떻게 네가 이 일을 당함으로 해서 2, 3배는 더 넓어질 수가 있고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딱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보람이 있게 이겨지는 거야.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겁니다. 아멘. 장래의 천국에서 이 사람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그게 진짜 행복이야. 좀 힘들게 살아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의 근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마음의 힘이 절대 안 주어집니다. 뭐 어떻게 해야 마음의 힘의 근간이 주어진다고? 예수의 피를 진짜 받아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짜 배불리 받아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날마다 행복하게 진급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고 물려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인류의 최후의 소망이 되신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피의 제물과 그의 흘려주신 피의 제물과 그의 찢어주신 살의 제물의 제사를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니 이거는 자기가 조금만 비겁해지고 자기가 조금만 낮아지고 자기가 조금만 그런 양보하면 됩니다. 마음을 양보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수학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세상의 백과사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 가죽으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마음 가죽만 진심으로 찢으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 훈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단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루하루 발전하고 성장하고 장래의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가게 됨을 통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으로 가서 예, 한번 읽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 52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 좀 잘 안 풀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좀 혹시 풀어주실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아멘.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인데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약속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 약속을 아직까지는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환영하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우리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천국에 넣어준다는 만약에 약속을 주셨으면 이 사람들은 조그만한 세상의 일의 약속도 믿고 인격을 신뢰하면서 따랐는데 몇 배나 더 잘 믿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환영했다는 것이 그런 뜻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약속을 받아서 이루고 실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율법의 완성적인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이까지 일단 끊어놓고 보면 완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약속을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제 그걸 말하죠. 그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겠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가하였으니.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환영하였다는 이런 전제, 만약에 멀리서 이렇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으면 천국 가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약속을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우리보다 4~5배 더 열심히 환영하면서 따라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결론적인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이런 약속은 못 받았지만 단편적인 그 약속만을 가지고 뭐 사회에서 무언가 A를 이루어주겠다, B를 이루어주겠다, C를 이루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평생을 목숨 바쳐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이런 전체의 결론적인 율법의 완성의 약속을 만약에 주었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4~5배는 더 열심히 하면서 목숨 걸고 따라갔을 것이다. 이제 환영하면 그게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제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다는 말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결론 율법의 완성 성경책의 전체적인 완성적인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A, B, C, D, E부터 Z까지 잠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을 받아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룬받은 그런 모든 사건들의 현장들이 하나하나 다 모인다면 어떻게? 하나하나 다 모인다면 전체적으로는 영원한 구원과 이렇게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그런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약에 1000개가 있다면 그 올라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계단에 해당하는 A부터 Z까지가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야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거는 맞는데 노아나 에녹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 마을에 살았잖아요. 배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마귀한테 쏘갔는데 죄송합니다. 마귀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요. 감흥을 탁 일으켜가지고 싹 불어넣어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에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말했던 게 좀 이해가 되는데, 노아나 에녹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고향 마을에서 배를 지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기의 삶을 그렇게 자처하면서 그 살았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래, 이럴 때는 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 걸고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이 왔네, 또 드디어. 예,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이거 파란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 땅에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잠깐 받는 뭐 A부터 Z까지의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유업과 거기서 얻을 영광을 위해서 과정적으로 천국에 1000개의 계단이 있는 이 세상에 그거를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유학을 보낸 외국이고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깐 훈련받으러 온 과정의 코스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과 에녹과 그런 노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리고 이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 이 증거는 바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살면서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즐기지 않고 세상과 이렇게 타협해서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 남이 볼 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잘합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볼 때 그런 증거를 얻어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1000개의 계단 중에서 몇 번째 계단에 해당하느냐? 몇 번째 계단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그 계단은 올라가지 않고 샛길로 빠져가지고 세상길을 걷고자 하고 있느냐? 세상길을 걷고자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두 가지로 달라지게 된다. 두 가지로 달라지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했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자기 자신의 그런 본향, 즉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유업을 부모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물려받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좋은 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그런 결과물이 거두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결과물이 거두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어떤 에녹이나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안 되잖아. 이 땅에서의 삶이 구미호라고 해도 400~500년밖에 안 되고 그러면 끝나야 되고 순수 인간은 120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시편에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90을 넘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수명이 120년으로 정해졌지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몸을 혹사하고 뭐 다치고 뭐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명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 원래 120인데 자기 몸 관리하는 주인장인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을 향해서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가진 좋은 명약을 다 먹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이 땅의 삶이 70년에서 8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적은 그 좀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기에 종착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착점에서 내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사람이 끝내는 갈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겠어? 그래 제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상급도 우리가 개념도 알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뭐 거기에 상급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근데 성경에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어. 예, 아버지께 한번 여쭤봅시다.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은 없고 아버지 이 사람들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증거를 하였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사람들이 천국도 몰랐고 뭐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몰랐을 텐데 왜 목적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개념은 오늘날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 이게 또 잘 몰라도 이런 때는 또 끝까지 아는 척 하면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려야 되려면 아는 척 하면서 가야 돼. 그래 한번 가보자고. 아버지께서 또 하나 얻어 걸리게 해주셔야 될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다. 그래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의 결국에는 종착점이 인생은 구미호들도 5번 정도 4~5번 태어나지만 그 시대에 적응을 하고 또 태어나는 그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느라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 인간인 경우에는 7~80년 정도밖에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7~8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7~80년. 그래서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그 영혼이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근데 그걸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영혼을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 그 아브라함이나 그런 어떤 그 구약의 이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 하여튼 몰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돌아간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영혼 사람의 혼이 빠져나오면 전도서 말씀에 이제 이 말씀 있지요. 동물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전도서에 또 그 말씀이 있네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그게 있었네요. 그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거는 있었는데 구약에도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있었나요?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네. 구약의 아브라함의 시대나 에녹의 시대나 그 삶의 그런 어떤 과정과 등급에 따라서 오늘날에야 뭐 밝히 손바닥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구약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 제가. 그 몰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런 영생을 받게 될 때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제 거기서 무엇을 준다는 그런 구약의 그런 어떤 그런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좀 뭐 그렇게 좀 성경 말씀이 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등급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약에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밝히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땅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아갈 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막연하게 오늘날처럼 예수 믿고 신앙의 등급이 좋으면 해의 영광을 받고 달의 영광을 받고 별의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살아가면 멀리서, 여기 멀리서 나오네. 멀리서 보고 그거를 환영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더 이뻐하시고 영원히 영생을 누릴 때 더 좋은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은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적으로.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인도를 믿을 때, 인도를 믿고 나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외국인이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노아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면서 배를 짓는다 그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지만 끝까지 갔는데, 내가 또 궁금한 게 또 있어. 뭐가 궁금하냐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상급이 어느 정도 큰 상급을 받는다는 약속을 오늘날처럼 확실하게 알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과 엎슬리지 않고 그렇게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 또 그래서 몰라도 이제 아는 척 하면서 이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던 것은 그 약속 하늘나라 천국에서 네가 해의 영광을 받고 달의 영광을 받고 별의 영광을 받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사는 그 장소에 갔을 때 은연중에 멀리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의 그 약속을 환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좀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늘나라에서 갔을 때 영원히 돌아가는 내 영혼이 돌아갔을 때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네 영혼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 수레바퀴가 부서지고 뭐 인생의 수레바퀴가 끊어지기 전에 뭐 줄이 끌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청년이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런 우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 은연중에 그런 어떤 개념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확실하게는 알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예. 그래서 그 개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돌아가는 영원한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성적표대로, 구약에도 성적표대로 얼마 정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렇게 착하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본향에 돌아갔을 때 엄청난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쌀을 주고 관직으로 삼아가지고 특별 대접을 해주셨을 것이다. 그 소망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도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영혼을 통해 느끼면서 이 약속,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이 개념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길을 따라 나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좀 풀린 것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기의 삶을 증거하면서 자처하면서 이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끝까지 맺으면서. 좀 여러분 이해가 됐죠? 와, 좀 풀렸다. 할렐루야. 와, 풀렸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 좋게 이렇게 하나 걸려들게 해주셔야 풀리는 거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좀 풀렸네. 와, 진짜 감사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예, 두목 구미호가 이렇게 마이크 선을 뽑아버렸는지, 마이크가 갑자기 꺼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마음에 있는 심정적인, 영적인 그런 말로써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이끌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은연중에 마음속으로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돌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와 같은 개념으로 하면 고를 받고 집을 받고 이제 이 땅의 삶으로 통해서 보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특별 대우를 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그런 양심에 있잖아. 간접적으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은 모르지만 이해가 되죠. 그런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더 씌우시면서 마음속에 뿌려주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엄청난 그런 영광을 받고 내가 너를 환영하고 영원히 얼싸안고 그런 개념을 계속 뿌려주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망 중에 인도하신다는 말씀하고 맥락이 오늘 같이 풀리네요. 진짜 감사하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소망 중에 끝까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장래에 네가 영원히 나에게 돌아왔을 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어떠한 재산을 받고 어떠한 집을 받고 남들보다 어떠한 권세를 받고 이렇게 누리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뿌리면서 확실하게 ABC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이라도 사람들이 뭐 노아를 또라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또라이라 그러고 에녹을 또라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이상히 여김을 받고 오늘날 예수 믿으면 괜히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증거했다. 자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고난을 받고 아까 김민영이가 일주일을 잠을 안 재우고 하나님이 그냥 누웠다가 눈 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못 잔 거야. 그 하나님이 2주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 밤 비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소망으로 뿌려주시는 개념이 뭐다? 네가 2~3배로 넓어질 수가 있다. 그동안도 네가 1등이라고 열심히 해왔지만 네가 2~3배로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어떻게 견뎌지고 이겨치는 거야. 도라이라고 하든지 뭐 말든지 간에 김민영님 뭐 이단 사입이라고 하면 저보고 자꾸 신천지인 줄 알더라고. 신천지 뭐 말씀 들어보도 안 한 사람들이 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다른 데서는 말하지 않는 것들인데 다른 데서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셔서 이야기하는데 신천지에 안 가본 사람들이 또 저보고 신천지래. 또 저보고 또 뭐 하나님을 엄마 아빠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래 또. 그 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 또. 또 뭐 무슨 이단 갖다 붙일 2단이라고 하든지 3단이라고 하든지 간에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김민영이 너는 4,000개에서 5,00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본체가 너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직책을 하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사도 중에 너는 1등이다. 1등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2단 3단 순교를 시키더라도 어때요?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몇 년 안 남았고 2년 정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3차 세전이 시작되기 전에 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전을
그 원망을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검은 말이 지나가면서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지요.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그 검은 말이 사망과 그런 죽음과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인 암흑으로 덮여가지고 하는 그거를 의미하죠. 굉장히 쌀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에 들어갈 조명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아파트 그 조그만 장난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인 것 같아. 이제 2년 정도 뒤에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3차 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걸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얼마라고 했습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쌀도 거의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핵전쟁인데 핵전쟁이야.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라고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면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해가지고 전 3년 반 동안에 전쟁이 발음이 안 되노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 정부가 나와서 권세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력을 잡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으리라. 그래 그때가 이제 성전의 마당을 짓밟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과 2년과 반년이니까 3년 반이지요. 그 후 3년 반 때 이제 짐승 정부의 히틀러 정부 같은 철권 통치가 이루어진다. 전 3년 반은 7년 핵전쟁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은 7년 핵전쟁이 이루어져서 승자가 결정이 되고 후 3년 반 때 짐승 정부를 통해서 철권 통치가 이루어져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4, 5년 뒤에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님께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시켜주는 그 훈련이 김민영이의 잠을 안 자는 훈련처럼 좀 혹독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을 뿌려주셔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을 뿌려주셔서 넉넉하게 견디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2주 동안 잠을 안 자는 것도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 사람아. 아니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했다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 죽가 미치고 팔짝 뛰고 죽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1주도 힘든데 이 사람아 2주를 그렇게 시키는데 안 죽게 생겼냐.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뿌려주시는 거 어떻게? 죽을 똥살똥해도 막 몇 배로 거뜬하게 두세 배로 이겨지더라고. 아멘. 그렇게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의 손을 잡고 어떻게 잘 따라가고 이겨내기만 하면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너희들도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알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너희가 먼저 알대.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얘기하니까 너희가 먼저 알대. 예수님 오는 거를 너희 중심에서 알대. 그래서 김민영이도 그걸 힘을 얻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10중 8구는 딱 그걸 알더라고.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기에게도 믿는 우리 형제들은 제가 전화를 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지가 먼저 마음에 딱 알더라고.
사실이라는 거를 10중 8구는 딱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알더라고. 중심에서 그게 사실이란 걸.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삶은 마음의 은연중에 계속 뿌려가지고 이 구약 사람들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몰랐지만 소망 가운데 목숨도 바치고 이방인과 나그네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라이 취급을 받았지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은연중에 계속 뿌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소망의 손길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잘 잡고 포기하지 말고 김민영이처럼 여러분 2주를 잠을 안 자는 것도 이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넉넉하게 이기게 해줬다니까 하나님이. 니는 하루만 잠을 안 자봐라 얼마나 피곤한지. 일주일을 안 자는 것도 이 사람이 미치고 뒤집어지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2배로 이 사람아 잠을 안 재우면서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와 죽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2~3배 정도 더 넓어지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을 하니까 막 거뜬하게 2~3배로 이겨지더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좀 힘들어도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남은 4~5년 기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들림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를 차지하고 누리게 아브라함과 에녹과 노아처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쟤들이 고추도 많이 빨고 와 마이크도 이렇게 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고추를 너무 심하게 빨아서 오늘 아버지 하루가 좀 고난으로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또 풀어주시니까 한방에 아버지 하나님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모르는 말씀인데 아버지 이것도 풀어주시는 것 같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김민영이가 잠을 1주 안 자는 것도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인데 2주를 잠을 안 재우니까 완전히 그 몇 배로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마음에 아버지께서 은연적으로 뿌려주시면서 2~3배 넓어지게 한다. 아브라함과 에녹과 이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는 하늘나라에서 가까이 두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거기서 지위를 누리게 해준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계속 뿌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걸고 사람들이 도라이와 저 때려 죽인다 그러고 아내를 갈취한다 그러고 저 이방인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둘러싸가지고 죽인다 그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가운데 왜냐하면 영원한 행복이 예비되니까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니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금 남은 4~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김민영이처럼 2~3배로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 해오던 것보다 조금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뿌려주시는 이 뿌려주시는 소망의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세우고 어떠한 너희에게 그런 재산을 주고 어떠한 그런 하늘나라의 지위를 준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뿌려주시는 이 마음을 붙잡고 영적인 감흥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초라하게 가난하게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권세 있게 영광되게 기와 집이라도 최소한 짓고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남부름지 않게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